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친히 들으실 줄 믿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부를 때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에서 부를 때 응답하신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을 때 응답하신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네 번째 주에는 우리가 소리내어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심으로 응답하신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들은 유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성향을 따라 삶의 스타일을 따라 자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돈이 많은 걸 자랑하고요. 어떤 이는 중요한 물건을 싸게 구입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이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랑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자랑을 하시나요? 자랑하다라는 말은 드러내어 뽐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어 뽐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행할 때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사 여기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송축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점은 찬양하는 것이,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송축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좋은 날에만 여호와를 송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송축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야기하는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문 성경을 보면 콜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모든 시간, 곧 전체의 시간을 말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삶에
잘 나가는 한때, 한순간, 아니 잘 못되고 힘겨운 순간, 그 찰나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약하거나 강할 때, 내가 젊었을 때나 혹은 늙었을 때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전부,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요, 찬양하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좋은 날에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형편이 좋고요, 내 처지가 누가 봐도 형통한 날에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시는 다윗이 처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본문을 위로 올라가 보시면 아마 파란 글씨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가드왕, 이방인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해야 하는 게 좀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요,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한 곳이 어디였냐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아히멜렉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먹을 걸 달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찾아 두 번째 요구한 내용이 싸울 무기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처한 형편과 사정은 너무나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던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피하여 이방인인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였던 자가 이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걸려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괜시리 미친 척 대문을 그적거리고요, 또한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에 흘러 묻을 정도로 미친 척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순간을 당하였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삶의 전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이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여호와를 자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송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찬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테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그 현실 앞에서도 처지와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찬미, 찬송,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나의 시작과 마침까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여, 아니 삶의 전체의 시간을 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신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불행은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온다는 말처럼 욥에게 불행이 연거푸 닥칩니다. 괜스레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하는 바람에 욥은 소와 나귀, 양 그리고 낙타까지 전 재산과 종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도 잃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욥처럼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멈추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를 때마다 살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이 내 발목을 잡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삶의 전체의 시간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처럼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라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우리 가운데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 더 비참하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전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은 송축하는 일이요 송축한다라는 것은 자랑한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자랑한다라는 말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표현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하랄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랄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인데 그 자랑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빛나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이 좋은 날에만 하나님을 송축한다면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이죠. 왜? 내가 잘 나갈 때만 찬양한다면, 내가 좋은 날에만 찬양하고 있다면 나를 빛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처지와 상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내 삶의 전체를 들여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빛나게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곤고한 자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다윗처럼 기가 막히는 처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 놓인 자가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빛나게 되실 때 온전히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나온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워 보였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느냐고 이런 말을 에둘러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처한 비참하고 힘든 상황과 처지에 매몰되기보다
그의 모든 시간을 통해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영광을 송축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빛나심으로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곤고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응답하사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자랑함으로 나를 빛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이 빛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때에만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빛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사 분명히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사모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인데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광대하시다라는 이 말은 가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크게 되다, 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커져가는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부를 때마다 여기 살아계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윗은 자신의 형편과 차지와 그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의 전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그 가장 비참하고 괴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처지에 있는 나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전체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이름이 존귀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들이 이를 보고 기뻐함으로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름이 크게 되는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과 함께 우리도 커져갈 것이요 빛나갈 것이요 자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송축함으로 자랑하며 빛나게 하는 자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삶 전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의 간구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 앞으로 나아오는 자의 간구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간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꾸자꾸 나아간다라는 밟다 또는 자주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자꾸 밟는 자가 곧 간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밟는 자가 곧 간구하는 자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부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을 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 때문 아닙니까? 그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이 나의 발목을 잡아 우리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밟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처지와 환경과 형편 때문에 발목이 잡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자주 나아가는 일을 멈춰버린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고 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욥과 이 과부처럼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그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살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전체의 시간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또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높이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건져 주신다라는 말은 가로채듯이 그 두려움 가운데 쌓인 나를, 발목 잡혀 있는 나를 가로채사 그 두려움 가운데서 꺼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는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를 꿈꾸며 그 앞으로 자주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도 자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친히 건져 주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친히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실, 아니 나를 가로채어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나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의 이름을 빛내고 높이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사정이 내 발목을 잡아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 떨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 내 아픔과 힘겨운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끌어안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고 끊임없이 그 앞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나의 발목을 잡아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게 만드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전체의 시간을 들여 주님을 자랑하는 다윗처럼 욥과 과부와 믿음의 귀한 종의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